한 정신과 의사가 평생 연구를 해서 10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책으로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 1000페이지의 논문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양의 그런 논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3000여 종의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와 그리고 수만의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내놓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발표회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10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이라면 참 그 내용도 상당할 것인데 과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발표할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의 발표를 듣기 위해서 이제 그 발표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00쪽 이상, 10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이라고 하니까 아마 상당히들 많은 기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 1000페이지 이상의 논문을 저는 오늘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하나는 만약에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앞으로라는 단어라고 말을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들의 심리가 항상 과거에 집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 채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선택을 했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만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랬다면 나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질환에 걸려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고 성숙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 속에 만약에라는 말보다는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과거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되뇌이는 단어가 바로 만약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또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늘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청산하라는 말도 되지만 과거가 너의 삶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잊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억 속에서 없어지고 만다,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과거가 나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이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뒤에서 얻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내가 얻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는 과거를 망각하도록 한 이 망각의 축복.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이거 내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하실 텐데, 물론 기억해야 될 것까지도 기억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과거로 인해서 그의 삶이 진취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과거가 그의 뒷발을 잡기 때문에 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그 뒤의 것들은 뭐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또 하나의 기억은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실패를 기억하며 살게 되면 그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계속해서 자기를 짓누를 경우 그 사람은 그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영광에 대한 기억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자기 삶에 대한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 보면 그 과거의 영광이 사로잡혀 미래를 보는 눈이 닫히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도 지워야 하지만 과거에 대한 영광도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게 되면 그 은퇴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왕년에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소시적에. 그래서 항상 이 왕년에와 소시적이 싸운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기억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미래를 향해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과거에 실패가 있었던,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날을 향하여 멋진 꿈을 꾸며 아름다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미완성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 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미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된 존재라고 나는 완성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된 사람에게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충성할 만큼 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충성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물론 헌신했다, 충성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만큼 열심히 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다.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남긴 기록에 대한 만족이 없거나 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남긴 기록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 배웠다. 다 안다. 그러면 뭐 더 배울 게 뭐가 있고 더 알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헌금 생활 할 만큼 했다. 이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디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정도면 됐다. 또 하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 하면과 이 정도면, 이 두 마디 말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실력은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발전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 수준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농구계에 전설로 알려진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인데 이충희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슛 도사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하여튼 슛을 쐈다 하면 어디에서 슛을 하든 그냥 정확히 그 바스켓에 꽂히는. 그래서 그분이 슛을 하게 되면 모두가 야, 저 슛은 들어갔다. 골이다. 아마 슛을 하게 되면은 그 골인 될 확률이 제 기억으로 70%, 80% 아마 이상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슛도사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한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그때 5분간 더 훈련하라.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훈련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5분 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참 교회를 핍박한 것 빼놓고는 또 좀 성질이 조금 괴팍하다고 해야 될까? 그 나름대로 그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잡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는 언제나 자기 자랑에 앞서 항상 앞세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충성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그리고 명예로 추대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더 나은 것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은퇴 이후에 은퇴 이전보다 더 탁월한 봉사를 하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는 그것으로 모든 발전을 스스로 중지시켜버리기 때문에 더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하고 나서 더 상승하는 것보다는 더 하향으로 향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은퇴 전보다 은퇴 후가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은퇴자들과 또 명예 취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은퇴자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목표해야 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가 부름의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간다가 아니라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은 무슨 상이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대로 번역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부름의 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부름의 상.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은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상이다.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하늘의 목표를 두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주님께서 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상을 표대로 해서 지금서부터 더 나은 경주, 더 멋진 경주를 해나가시는 우리 은퇴자들과 또 명예 취대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닌 미완성의 존재임을 알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최후 승리를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